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한 장 출애굽기 1장을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매튜 헨리의 주석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 시작의 이야기들, 또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을 매튜 헨리의 시선으로 따라가 볼 텐데요. 야곱 가족이 애굽에 정착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주석은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눌 겁니다. 그냥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파헤치는 시간이 되겠네요. 그렇죠. 먼저 출애굽기는 야곱이랑 같이 애굽으로 내려간 아들들 이름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주석을 보니까 성경이 왜 이 이름들을 반복해서 기록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게 단순히 이름만 익숙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8절에도 이 12족장 이름이 다시 나오고요. 그렇군요. 한 명 한 명 기억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네요. 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식구가 총 70명이었다는 것도 딱 명시되어 있죠. 창세기 46장 27절에요. 아, 70명. 이 숫자에 대해서도 주석이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요? 네,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요. 매튜 헨리는 이 70이라는 숫자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당시 세상 민족들의 수하고 같다고 지적해요. 그러면서 신명기 32장 8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실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염두에 두셨다는 해석이에요. 와, 시작부터 스케일이 크네요. 그렇죠. 시작은 70명으로 작았지만 나중에 엄청나게 커질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욥기 8장 7절 말씀처럼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그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요셉과 그 세대가 다 죽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시간이 흘렀다는 기록 같은데 주석은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찾나요? 음, 이게 단순히 세대가 바뀌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세상을 떠난다는 그 보편적인 진리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고 말해요.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또 나 자신의 유한함을 돌아보게 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그리고 바로 다음 7절,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걸 묘사하는데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표현이 정말 강력하네요.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네 가지나 썼어요. 네, 주석도 그 점을 강조해요. 마치 물고기 떼나 곤충 떼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다양한 표현을 썼다는 거죠. 온 땅, 특히 그들이 살던 고센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번성인데요. 이 현상에 대해서 주석은 어떤 특별한 해석을 덧붙이나요? 네, 매튜 헨리가 여기서 중요한 점 두 가지를 짚어줍니다. 첫째는 이 놀라운 인구 증가가 특히 요셉이 죽은 후에 더 뚜렷해졌다는 거예요. 아, 요셉이 죽은 후에 오히려 더요? 네, 인간적인 보호자 역할을 했던 요셉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를 폭발적으로 늘리셔서 스스로를 지킬 힘을 주셨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던 인간적인 도움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더 크고 직접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와, 정말 역설적이네요. 인간적인 방패가 없어지니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났다. 흥미로운데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요. 이 모든 번성이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부터 출애굽까지 총 430년인데 그 후반기 약 215년 동안 애굽에 내려간 70명의 가족이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70명이 60만 명으로요? 정말 엄청난데요? 그렇죠. 그래서 주석은 하나님의 약속 이행이 때로는 더디게 보일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거나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더 극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해서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박국 2장 3절 말씀처럼 그 약속은 반드시 그리고 정해진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눈앞에서 실현되는 걸 보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커지니까 애굽의 분위기가 싸늘해지기 시작하죠? 네, 맞아요. 안식처였던 애굽이 이제 속박의 장소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은 뭐라고 하나요? 주석은 여기서 인간 사회의 씁쓸한 면을 지적해요.
아무리 큰 공을 세우고 은혜를 베풀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힌다는 거죠. 전도서 9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 맞아요. 지혜로운 가난한 자가 성읍을 구했지만 아무도 기억 못했다는. 그렇죠. 하지만 사람은 은혜를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사랑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처럼요. 오히려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잊는 것이 하나님을 잊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덧붙이죠. 의미심장하네요. 그런데 이 세 왕은 이스라엘을 억압할 명분을 만들죠. 네, 9절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보다 많고 강하다 이렇게 과장하면서 전쟁이라도 나면 그들이 적편에 붙어서 이 땅에서 나갈지도 모른다고 선동해요. 일부러 위협적인 존재로 만드는 거네요. 맞아요. 주석은 이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려는 자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라고 지적해요. 위험한 존재로 몰아가는 거죠. 성경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있고요. 에스라 4장이나 에스더 3장 같은 데서요. 특히 주석은 바로가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라고 말한 부분에 주목한다고요? 네, 그 부분이 흥미로운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진짜로 그들이 떠날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막으려는 시도 자체가 그 약속의 힘을 보여주는 셈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내놓은 방법이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 지혜라는 표현이 참 모순적인데요. 그렇죠. 주석도 그걸 딱 꼬집어요. 사악한 계획을 지혜로 포장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그럼 그들이 택한 소위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였죠? 아주 가혹했습니다. 11절, 13절, 14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아주 힘든 노동을 시키는 거였어요. 국고성, 비동과 라암색 같은 도시를 짓는데 강제로 동원하고 흙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일 같은 온갖 고된 일을 시켰죠. 감독관까지 둬서 괴롭혔다고요? 네, 맞아요. 감독관들을 둬서 더 심하게 다루고 괴롭혔어요. 성경 표현 그대로 그들의 삶을 고된 노동으로 괴롭게 만든 겁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주석은 바로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그 숨은 의도도 분석하고 있죠. 네, 몇 가지로 분석하는데요. 단순히 노동력 착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고된 노동으로 정신력을 꺾어서 그들의 자유로운 기상을 없애려는 것. 둘째는 몸을 힘들게 해서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줄여서 인구를 감소시키려는 것. 셋째는 자녀들도 노예로 태어나게 해서 결혼이나 출산 의욕 자체를 꺾으려는 것. 그리고 넷째는 결국 애굽 문화에 동화시켜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 자체를 아예 지워버리려고 했다는 거죠.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었네요. 실제로 이런 압제 때문에 일부는 애굽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했다고요. 네, 맞아요. 여호수아 24장 14절이나 에스겔 20장 8절 같은 곳을 보면 그런 흔적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은 것, 이게 정말 기적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 덕분이라고 주석은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12절 말씀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계획이랑 완전 반대로 됐어요. 네, 그렇죠. 이게 바로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 아팠겠어요. 맞습니다. 매튜 헨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해요. 고난과 핍박의 시기가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서펀데레 크레시트라는 라틴어 격언처럼 무게 아래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무게 아래서 성장한다. 네, 억압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고 번성하는 거죠. 초대교회 때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누를수록 더 강해지다니. 네, 그래서 주석은 결국 시편 2편 1절 말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걸 떠올리게 한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건 결국 헛된 일이고 오히려 자기들만 더 그러러질 뿐이라는 거죠. 하늘이 복주시는 이들을 땅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강제 노역으로 안 되니까 더 끔찍한 방법을 쓰잖아요. 네, 맞아요. 훨씬 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방법이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해하라는 명령입니다. 주석은 특히 힘없는 아기들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 명령의 극악무도함을 강조해요. 인간이 타락하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보여준다는 거죠.
로마서 3장 말씀처럼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석은 이 잔인함의 근원을 더 깊이 보기도 한다고요. 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 그 오랜 적대감과 연결시키기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탄의 미움이 인간의 동정심이나 양심을 완전히 마비시킨 결과라는 해석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도들의 피에 취한 음녀처럼요. 첫 번째 시도는 산파들을 이용한 비밀 명령이었죠.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몰래 죽이라는 15, 16절. 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산파들에게 살인을 시키다니 참 바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주석은 바로가 아마 돈이나 권력으로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을 거라고 봐요. 성경의 산파들 이음 시프라와 부하가 기록된 것도 의미가 있을까요? 네, 주석은 이들의 히브리 어린이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히브리인들을 주로 돌보던 애굽인 산파였을 수도 있다고 봐요. 만약 후자였다면 바로가 설득하기도 쉬웠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산파들은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17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고요.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석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 원칙을 강조해요. 인간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부딪힐 때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처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 권력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산파들이 바로에게 불려가서 추궁당하는데 그때 변명이 참 기가 막혀요. 히브리 여자들은 워낙 건강해서 자기들이 다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린다고 하잖아요. 18, 19절. 네, 그렇죠. 주석은 이게 정말로 당시 히브리 여성들이 더 강건했던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위기를 넘길 지혜와 용기를 주신 것일 수도 있다고 봐요. 어느 쪽이든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지키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왕 앞에서도 떨지 않고 말할 수 있었던 건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산파들의 믿음과 용기를 그냥 넘기지 않으셨어요. 보상을 해주시죠. 20절, 21절에요. 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주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베푼 작은 친절도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점을 강조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처럼요.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는 보상이 인상 깊은데요. 네, 산파들이 이스라엘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종의 상응하는 보상인 셈이죠. 물론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고요. 경건함이 이렇게 외적인 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산파들을 통한 계획이 실패하자 바로는 이제 더 노골적으로 나오죠. 22절에요. 네, 이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요. 히브리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요. 이건 이제 비밀 암살이 아니라 공개적인 민족 말살 정책이 된 거죠. 정말 끔찍한 단계로 간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증오와 두려움이 극에 달한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주석은 이 마지막 절을 설명하면서도 희망을 이야기해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려는 사악한 시도들은 계속 있었지만 결국 다 실패할 운명이라는 거죠. 시편 2편 4절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인간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막을 수 없다는 확신을 보여주면서 2장의 해설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매튜 헨리 주석을 통해 출애굽기 1장을 함께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뎌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또 고난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번성케 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 네. 그리고 인간의 배은망덕함과 잔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보상이 따른다는 사실도요. 네, 맞아요. 정말 깊은 통찰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죠. 출애굽 이야기의 시작이 이렇게 혹독한 억압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 출발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모세라는 구원자가 나타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겪어야 했던 이 극심한 고통, 또 그 속에서 어렴풋이 경험했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그리고 산파들의 용기 같은 기적적인 생존의 기억들, 이런 것들이 과연 이후 그들의 여정과 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혹독했던 시작의 경험이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드라마 전체에 어떤 무게와 의미를 더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이것이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깊이 있는 탐구였습니다.